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 시리즈 말씀 계속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능력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계셔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말씀이 능력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평안이 없다 말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 보면 평안이 깨어져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조가 다니는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호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호수 수면 아래에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이러한 폐수가 이 수면 아래에 오염된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평강을 상실한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겠죠. 술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기를 구현하면 나를 좀 알아주면 내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평안이 있을까 또 그렇게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면 평안이 찾아올까 해서 또 흥청망청 돈도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평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4장에는 참된 평강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이 진리를 발견하시는 그러므로 평강을 우리 안에 확인하시고 또 그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 동사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데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몇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강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보고 느끼고 체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평강, 이런 평안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곳에서도 이런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의 상황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전야인데도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죄악의 장벽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죄의 장벽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의 평안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평안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지키신다고 했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늘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근원과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과 같아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에 심지가 견고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도 평안이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평안이 깨어지는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인내함으로 잘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에 금이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사실 이런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지만 더러운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더러운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는 말 한마디, 그 말을 한 사람은 저들인데 왜 내 신앙이 위협을 받습니까? 사회생활을 지금껏 잘한다고 해왔는데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비단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둠에 쫓기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요, 더러운 행동인데 왜 저들이 더러운 행동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데 왜 내 신앙이 위협을 받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그러진 세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공동체의 평안을 지켜낼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7절, 9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나오는 접속사 하나씩을 찾아보십시오. 둘 다 공통적으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 다음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있는 조건절에 나오는 조건들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뒤에 결과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라고 할 때 연결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을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실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4장 2절 3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또 권사님 지목했다고 그런다고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 권사든 집사든 이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영향력 있는 여인 때문에 교회가 평안이 깨졌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두 여인의 다툼이 교회의 분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쟁의 원인이 두 여인 때문이라고 매도할까 봐 교회에게도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3절에서는 그 여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매도하지 말고 도우라고 교회에다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조차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의 문제를 다룰 때 나중에 개인의 평안의 문제가 나오지만 먼저 공동체의 평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이 깨어지면 교인들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 깨어지면 교인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공동체는 영적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면 가족들의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평안, 교회의 평안을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설교를 금요일 설교와 주일 설교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거 준비했다가 이렇게 갔다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금요일 설교에서 찾았어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 공동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자기 속에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론인데요,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림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도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삶에도 걸림돌을 놓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만드는 자는 사랑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일도 없고 어둠 속에 다니고 있으면서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늘 배려하는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족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걸림돌, 어떤 걸 말하는 거겠어요? 시기, 질투, 정욕, 탐심, 거짓,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없어야만 상대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비판과 판단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말씀드린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평안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상대방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이 진정한 피스메이커다. 사랑의 빛 가운데서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 건축가가 바로 그런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평안을 주시고자 하실 때 공동체의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주님의 평안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꼭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평안입니다. 개인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평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평화가 같이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십시오. 역시 여기에도 두 번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앞에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동사들을 보시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되어야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8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열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원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이 무엇이냐? 경건한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결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이것은 우리 신앙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아주 고귀한 덕을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것이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할 때 기름입니다. 이 덕과 기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들어와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경건한 것 대신에 불경건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평안은 달아납니다. 정결한 것 대신에 더러운 것, 사랑할 만한 것 대신에 증오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대신에 혐오할 만한 것이 있으면 평안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평안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좋은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 지도자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 젊은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온갖 종류의 유혹을 세상에서 받고 있어서 평안한 날이 한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사십니까? 선생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지도자가 이 청년들에게 대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모든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이 저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에는 빈방이 없다. 그렇게 물리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가득 채울 때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빈방이 없다고 단호하게 닫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살아가시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하면 앞에 하나 더 있었죠.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모습을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8절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행하고 실천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어떤 변화와 헌신을 볼 때 바울이니까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배운 모든 것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과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교훈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안을 살펴본 후에 이 평안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세 가지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4절 말씀에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인가? 아니야, 어떻게 기쁨이 없는데 항상 웃을 수 있는가? 아마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직접 체험하면서 교회를 향해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큰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감옥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가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바울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생명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예요.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예요.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좋은 일,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쁜데 환경이 변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앞에서 감정이나 말로 나를 다투는 일이 생기면 있던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평안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그런 좋은 일들만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다. 근데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그 평강과 기쁨은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지만 이 신앙은 환경 안에서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고, 배부른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느껴야 되고, 모욕적인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야 되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비결은 빌413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기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나와 내 자신과 나의 관계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죠? 관용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무지 관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관용하란 말인가? 복수를 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참 관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태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죄악의 본성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관용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얼마나 게으르길래 저 일을 제때 마무리를 못하나. 근데 똑같은 일을 내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이 치여서 이거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맞부딪혀서 싸우는 반응이고, 하나는 도망치는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맞부딪혀서 싸우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도망가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노도 말고 두려움도 말고 뭘 가지라고 말하죠? 관용.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관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 가지고 품으면서 마음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안 되지만 계속 몸부림치면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언젠가는 관용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이지만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해석해 보면 주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서 너를 보니 다 알고 있다. 네가 당한 어려운 일, 네가 당한 모든 일 다 알고 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정의롭게 모든 것 다 정리해 줄 테니 내게 맡겨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내 옆에서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개인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할 때 평안을 말할 때 염려하지 말고 6절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론적으로 쉬울 것 같고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은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에 기도하라, 이것도 쉽지 않아서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가 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염려가 없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러 갈 때 우리의 시선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정면에서 45도 더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높여서 바라보면 정면으로 볼 때는 삶의 문제만을 직시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5도 높여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그냥 시선을 두다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없어졌나 하고 한 번씩 내려다보는 거죠. 또 위를 쳐다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랠 때 나중에 또 쳐다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5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평안과 개인의 평안 둘 다 중요한데 공동체가 평안해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관용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관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행함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평강 프로젝트를 내 삶에 세워가시는 우리 송원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가슴에 손으로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평강의 임재가 온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